지난 목요일 노예 시차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 9분과 사모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면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교회가 좋아졌다, 교회가 밝아졌다, 또 젊어졌다, 그리고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는 교역자들을 칭찬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격려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칭찬을 받듯이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어쩌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이고 또한 참된 교회입니다. 저는 이번 시차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다짐하며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외모를 취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되어야겠다.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우리 성도들이 외모를 취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칭찬이 무색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처음에 칭찬과 끝이 동일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하나, 교회 안에서 범죄하여 실족한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왜 찾아 나서야 하고 또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이라도 은밀하게 왜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작은 모임이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제자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연약한 자, 실족한 자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사실 효율과 산술로 계산을 하면 차라리 한 마리 있는 것이 99마리를 그냥 지키는 것이 여러분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만약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양을 찾으면 다시는 그렇게 이탈하지 않도록 채찍을 가하거나 분풀이를 하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또 찾으면 그 한 마리 양으로 인해서 90마리 양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술이나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로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분명하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한 영혼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수리나 논리를 초월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공동체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은 분들이 있고, 또한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영혼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처음의 마음을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권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혹시 우리가 잊고 지낸 사람들이 있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있다면, 또 포기하고 싶은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작은 문자 하나도 보내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교회 안에 범죄한 지체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죄를 범함으로 실족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함으로 실족하게 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다시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범죄한 지체를 대하는 방법은 총 3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먼저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하여 실족의 문제에 대하여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이 첫 번째 단계, 이 방법은 죄 지은 형제를 보호하고 죄를 쉽게 고백하게 하도록 위한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알리지 않고 그 죄에서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찾아가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고라는 단어의 원어상의 뜻은 빛으로 노출시키다, 빛에 노출시키다는 의미입니다. 곧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권고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권고의 목적은 형제를 판단하거나 그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같은 지체로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이렇게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를 한다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자신의 죄를 이렇게 권고했을 때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2번째 단계는 2-3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단계입니다. 혼자 조용히 그 일을 해결하고 시도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2-3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그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1-2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2번의 권면도 받지 않으면 3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차원에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로 하여금 친교의 행위를 일절 금하는 거, 바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 지은 형제를 미워해서 그를 내어 쫓으려는 방법이 아니라, 이와 같은 출교 조치는 죄 지은 형제에게 압력을 가함으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용납의 귀중함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치리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무조건 상대의 잘못을 간과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님을 오늘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침묵하는 거,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참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지체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이 방법은 여러분 질책과 비난과는 다른 결입니다. 대안이 없고 책임이 없는 비판과도 다른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형제와 지체들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를 범하거든, 또한 혼자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죄를 범하거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권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과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지체의 범죄를 해결할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르치신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또 권위 있게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작은 죄의 문제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체들의 죄를 바라볼 때 혹시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그리고 형제들의 실수와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덮어두고 은혜와 평안함만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믿음의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고수하고 지켜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원칙으로 더 건강하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범죄한 지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사랑으로 권면함을 가르치신 후에 곧바로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문맥으로 볼 때 이러한 응답의 약속은 특별히 주님께 멀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마음을 기도할 때, 한 영혼이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도 함께 모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영혼들에게는 절실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는, 성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실족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2명과 3명의 사람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혹시 흠결이 있는 자들이라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돌아오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돌아와야 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다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풀어서 하늘에서도 모든 것이 풀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에 매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늘에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믿음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교회,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에 관한 역사와 능력이 넘쳤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는 시련이 있었고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과 시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각각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성경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문제를 넘어서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교회는 분열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